소리를 거기서 좀 약해 나왔나 봐. 소리가 또 약해. 녹화에 목소리가 단 앞에 말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안 켰나? 근데 그거 할렐루야. 좀 낮은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볼 때 모든 인간들은 다 마른 뼈야. 그래야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에 생명이라는 것은 없는 그런 존재 자체를, 인간의 존재 자체, 타락된 근본,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된 근본과 본질. 근데 하나님께서 그 타락된 본질과 근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살리시길 원하신 거예요. 살리시길.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신 거예요. 근데 생명을 주는 그 순서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순서. 하나님께서 지금 생명을 주시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명이 부여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이것을 대언하래. 대언. 그렇죠? 대언하라고 그래. 첫 번째 대언하라니까 이 대언을 통해서 무엇이 생겨요? 뼈 위에 힘줄이 생기지? 네. 그 다음에 살이 붙지? 그 다음에 가죽이 입혀지죠?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만약에 사람의 뼈가 있다면, 마른 뼈가 있다면, 뼈가 제대로 된 사람으로 만들어지려면, 생명을 가진 그런 생명체가 되려면 뼈 위에 심줄이 만들어져야 되죠. 네. 심줄이 이제 뼈와 뼈를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위에 살이 입혀져야죠. 네. 그리고 살이 입혀지면서 그 위에 가죽이 덮여져야죠. 네. 그래서 하나의 그 어떤 모양을 갖추게 되죠. 모양을 갖추게 된다. 그런데 만약에 살이 없고 가죽이 없고 심줄이 없다면 뼈는 뼈대로, 한마디로 뼈 자체는 있지만 뼈 자체가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아무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러한 한마디로 부지깽이 같은 뼈가 돼버리는 거죠. 네. 이래서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 심줄과 그 타락 이후에 인간들이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존재들로 바뀌어진 상태에서 그런 존재들 위해 심줄과 살과 가죽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이런 선지자의 글 있죠. 아까 하나님의 말씀 얘기했죠. 이걸 우리는 구약이라고 얘기하는데, 구약의 말씀은 바로 인간을 만드는데 인간의 마른 뼈에다 심줄을 연결하고 살을 붙이고 가죽을 넣는 일을 하는 게 구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만약에 잘 알면 나의 심줄, 내 속에 있는 살, 내 가죽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이것이 잘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살이라는 것은 살 속에 근육이 있죠.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또는 이것이 혈액이 잘 통하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 저런 것들이 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구약의 말씀을 모른다면은,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것도 제대로 지혜가 없다면 심줄이 뭔지 살이 뭔지 가죽이 뭔지, 사람 역할은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건데, 사람이 사람으로서 활동을 하고 움직이려면 바로 저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죠. 저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사람도 죽으면은 그들 속에 바로 심줄이 있고 가죽이 있고 살이 있고 다 붙어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생명이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일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 그 속에 생명은 없어요. 구약의 말씀에 생명은 없어. 생명이라는 것은 없는데 단지 형체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형체. 근데 형체 속에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 부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모습이.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대언을 할 때 두 번씩이나 대언을 하죠. 첫 번째 대언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 속에 심줄과 살과 가죽을 만드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전체 말씀들이 전부 다 저거를 만드는 거예요. 저거. 그러니까 저거를 만들지 못하면, 저거를 모르면 그 사람의 살도 없고 가죽도 없고 심줄도 없기 때문에 사람 형체가 없는 거예요. 형체가 없고 그냥 마른 뼈 상태로 있는 거예요. 마른 뼈 상태로. 마른 뼈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대화가 통하지 않고 더 이상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바로 마른 뼈의 현상들이죠. 그래서 지금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것은 율법이 뭐냐, 구약의 말씀이 뭐냐, 신약의 말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마른 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심줄과 살과 가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가죽과 심줄과 가죽과 살을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것이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네. 어떤 것보다도 더 필요하죠. 이런 것이 있을 때 이런 것이 살아 움직일 때 비로소 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움직임이 있고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없으면 생명을 부여할 장소도 없죠. 생명이 부여될 어떤 근거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복음 속에서 또 신앙 속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그 양식 속에서 바로 이런 것들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양식.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여러분이 먹어야 될 양식인 거예요. 양식. 만약에 심줄이 어떤 것이다. 구약의 말씀은 뼈와 뼈끼리 연결하는 심줄이 무엇이다라는 걸 알았을 때 그게 영적 양식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이 붙어 있을 때 살도 다 다르죠. 살도 다 달라서 뭐 팔에 있는 살도 있고 궁둥이에 있는 살도 있고 다리에 있는 살도 있고 몸 배에 있는 살도 있고 살이 다 다르죠. 그런 것이 구약의 말씀 전체가 살로 각 부위에 있는 살의 모습들로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각 구역에 있는 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걸 모른다면은 살이 없는 살이 없는 뼈, 그런 뼈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가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다가 그리고 가죽이 덮여 있는 거, 이런 상태다 모든 가죽도 얼굴 가죽하고 팔 가죽하고 다리 가죽, 배 가죽 다 다르죠. 이렇게 해서 가죽의 모양과 형체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르듯이 이런 것들이 바로 구약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던 영적인 내부적이고 영적인 그런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대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구약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지금 사람의 모양으로 이걸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바로 제대로 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살아있는 군대로 만들기 위해서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구약의 말씀의 역할은 심줄과 살과 가죽과 같은 이런 존재로서 우리를 만드는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을 조직하고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의 두 번째 예언할 때 뭐냐면 생기를 예언하는 생기. 그렇죠? 생기요. 바로 이 속에 들어가서 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생기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루아우라 그래가지고서 이것은 숨이든지 호흡이라든지 영을 가리키죠. 영을.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비로소 와서 영이 부여되죠. 영이 부여되는데 그 영이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서 결과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되어졌던 사람이 이 속에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있는 군대로다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만들어지는데 신약에서 한 일은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피를 흘리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이 땅에 내려주시면서 그것을 구약의 이 심줄과 살과 가죽으로 덮여 있었던 그 실체에게 직접적인 생명을 불어넣어줘서 그 생명이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생명체로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현실적으로
큰 군대로 만드는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하는 역할이 다른 거죠. 신약과 구약이 하는 역할은 신약은 생기로서 생기라고 하는 것에는 그냥 호흡을 불어넣었다는 것이 아니라 생기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생기는 어디에 존재하고 있어? 살아있는 생기는 피 속에 들어있죠. 네. 피 속에 들어요. 피 속에 여러분들이 피 속에 생기가 들어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의 피 한번 보세요. 우리의 피가 있어요. 우리의 피. 원래 우리의 피가 있고 예수님의 피가 있어요. 예수의 피. 원래 우리의 피는 타락 이후에 어떤 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피. 어? 그렇죠. 이제 죽은 피요. 죽은 피. 우리의 피는 죽은 피야.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는 피에 생명이 있나니 그러죠. 피 속에 생명이 있나니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은 진짜 생명이 아니라 가짜 생명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가짜 생명의 피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병들 수밖에 없는 피고 그거는 한마디로 봐서 우리를 갖다 나쁜 대로 악하게 생각을 나쁜 대로 악한 쪽으로 인도하는 그런 피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더럽고 악하고 추악한 그런 피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피 안에 더러운 피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바로 이 피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죽은 피 속으로. 죽은 피 속으로 받아들여 영접을 해서 이 죽은 피 속으로 들어오니까 죽은 피가 살아있는 피로 바뀌는 거예요. 죽은 피가 살아있는 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가 신약 시대에 복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다가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셨잖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그 피를 수혈받은 사람은 다시금 소생하도록 살아나도록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받은 우리는 죽은 피가 생명의 피로 바꾸기 위해서 여기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거죠. 하나님은 이 죽은 피를 생명의 피로 바뀌어진 이런 사람을 이렇게 죽은 피가 생명의 피로 바뀌어진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소리죠. 아멘. 그렇지 않으면 이 피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생명의 피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은 피를 다 그대로 있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같이 보이지만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볼 때는 너희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안 영접하고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예수님의 피의 역할이 뭐냐? 예수님의 피의 역할이 뭐냐?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죠. 그러니까 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피 속에는 지금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기가 영적인 생명이 지금 여러분 피 속에 흘러다니면서 여러분을 갖다가 지금 여러분 속에 생명의 흐름이 지금 머리서부터 손끝 발끝까지 생명의 흐름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피가 흐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의 피는 어떠한 것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도 고칠 수가 있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생각도 바꿀 수가 있고 우리가 모든 것이 생각이 잘못되는 것도 더러워지는 것도 악해지는 것도 피가 더 더러워지기 때문에 피가 탁해지기 때문에 피에 독이 들어가기 때문에 피에 독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들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 속에 독이 들어가게 돼 있어. 독이 들어가게. 세상적인 지식과 학문과 세상적인 문화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은 독이야. 독. 그 독이 바로 우리 속에 피 속에 흡수가 돼가지고 그 독이 우리 몸속에 같이 흐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이 추할 수밖에 없고 더러울 수밖에 없고 그 독성이 들어간 그 피가 움직이기 때문에 질병이 들어가고 암이 걸릴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피가 아닌 그 외에 더러운 피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러운 생각, 한마디로 더러운 영적 세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피 속에 들어가서 흘러다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질병과 죽음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로 온전히 생명의 피다가 죽은 피가 살아나서
이렇게 세워진 자들이 바로 군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된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사람들을 저와 같은 군대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되죠. 세상의 군대는 무기를 들고 나와서 싸우는 것이 군대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세상의 자들, 이 죽은 피를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생명의 피를 인정을 안 하죠. 예수님의 피를 인정을 안 하고 자기들이 죽은 피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죽은 피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인정을 안 하죠. 그걸 이해를 못 하죠. 저게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자기가 뭐 병만 이렇게 치료되면은 뭐 오래 살 것도 같고, 또 요새는 과학이 좋아져서 오래 살도 뭐 요새 그래요. 나이가 20살 되는 나이로 뭐 나이가 20살 되는 나이로다가 계속해서 100몇십 살까지 살 수가 있고, 늙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렇게 과학이 지금 돼 있대. 여러분들 돈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그 젊은 애들 애기를 피를 받잖아. 자기 피를 갈아치우고 빼고 애기를 순수한 피, 깨끗하고 죄 없는 아이들 피.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잖아. 세계에서 지금 트럼프가 그래서 그걸 아주 진짜 공격을 해서 그걸 다 부시고 지금 그랬잖아. 그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 세계 아이들이 1년에 7만에서 8만 명의 아이들이 납치를 당하거든. 세계 각국에서 7만 명에서 8만 명의 아이들이 납치를 당하는데, 그 아이들이 어디에 쓰이냐면 그들의 피, 어린애들은 죄가 없잖아. 그리고 죄를 모르잖아. 순수하고 정말로 깨끗한 애들이잖아. 그 피를 뽑아서 자기네들 몸속에다가 자기 피를 갈아치우는 거야. 혈액형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그 돈에 요만한 병 하나에 2억씩을 팔거든. 이걸 뭐라고 해? 이것을 이름을 뭐라고 그래? 이 피 이름을 잊어버렸다. 줄기세포요? 무슨 크롬이라고 그러잖아. 아드레노크롬이라는 공장이 있어. 공장. 미국에서 그 공장을, LA에 있던 그 공장을 파괴시켰어. 그리고 그 공장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있죠? 우크라이나 땅 밑에 지하에 어마어마한 그 공장이 있었어. 그런 데서 아이들을 수용해놓고, 납치된 아이들을 수용해놓고 그 속에서 아이들을 전부 다 피를 빼요? 그 피부 가죽을 죽이는 거예요. 결과를 죽이면 한마디로 쓰레기 버리듯이 버리는 거예요. 불태워버리고. 그렇게 해서 버려지는 애들이 1년에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에서 납치를 했다. 그러면은 저기 유럽으로 데려가든지 아프리카를 다른 나라로 다 옮겨. 컨테이너로 해서 다 옮겨서 저 미국에서 납치했다 그러면 다른 나라로 옮겨가기 때문에 전혀 찾을 방법이 없어. 찾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해서 7만에서 8만 명의 아이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생각을. 이게 오늘날 세계가 여태까지 거대한 지도자들이, 돈 많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드레노크롬이라고 하는 그 주사를 또 맞아. 주사를 맞는데 그 주사를 맞으면은 또 그 표현되는 게 있어. 몸에 표현되는. 하여튼 기가 막힌 그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현재 과학이 아이들의 피를 그렇게 갈아치움으로 인해서 늙은 피에서 더러운 피를 다 빼버리고 그 피로 갈아치우는 그러한 일을 과학적으로 피를 변형을 시켜서 오래 살 수 있는 피를 다 변형을 시켜서 아드레노크롬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걸 몸에다 주입시키는 이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아는 사람이나 알지 전혀 이런 것이 이런 세계가 있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의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시 이 과학 시대에 그런 것이 존재 안 되니까. 과학 시대. 이번에 스틴이랑 시진핑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150살 생산해. 150살까지 산다고. 그게 그래서 그러는 거야. 전부 다가 원래 피가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려면 피가 있어야 되잖아. 피가 돌아야 되는데 피가 움직여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아이들의 피는 깨끗하잖아. 아주 신선하고 깨끗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피가 가장
근데 그 피도 이제 과학적인 또 화학적인 어떤 작용을 통해서 거기다 뭘 또 첨가해가지고 제일 좋은 것들, 건강에 유익한 것들, 아주 하여튼 뭐 천년만년 살 것들 이런 것들을 거기다 물질을 집어넣어서 아주 그냥 그렇게 해서 자기 몸속에 주입을 받는 거죠. 저는 길병원 그 저기 원장이 엄청 90 몇 살인데 엄청 젊거든요. 머리도 완전 까맣고 아주 건강하고 막 그렇거든요. 몇 억짜리 뭐 맞겠지. 아 그러니까 길병원 원장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90이 넘었는데 50대도 더 젊어. 40대. 그러니까 2천만 원짜리 줄기세포 맞으면 아니 젊어진대. 그건 줄기세포 맞잖아. 맞아요. 줄기세포 맞으면 아니 그 젊어진대. 근데 줄기세포만 맞아가지고 이렇게 안 돼요. 아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내가 그대로 볼 때는 살아.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미 그런 세계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 그런 세계하고 다 연결돼 있어서 이거는 소수의 사람들만 그 빌 게이츠라든지 소수의 사람들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 이걸 알고 있고 그걸 맞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접근을 못해요. 알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아드레노 클럽이라는 거죠. 인터넷 한번 아드레노 클럽을 쳐보세요.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옛날에는 그래도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인터넷에서 그런 자세한 사항들을 지워버렸어. 지워버리고 다 제거시켜서 지금 별로 안 나와.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세상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악한 자들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영국의 국왕도 그렇죠. 영국 국왕도 그렇죠. 또 이렇게 교황도 그렇죠.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거 맡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세계 거부들은 부유한 거부들은 다 그거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움직이는 이 피를 통해서 한마디로 새로운 생기를 부여받는 거예요. 생기를. 이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 마른뼈 사건을 통해서 두 번의 예언을 통해서 이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두 부분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신줄과 살과 가죽과 같이 사람의 몸을 형성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인데 심줄을 형성하는 말씀이 있고 살을 형성하는 말씀이 있고 가죽을 형성하는 말씀이 있고, 그런 말씀이 있어도 구약의 말씀이 있어도 그런 것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죽은 시체.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암만 잘 알아도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율법 자체가 생명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신약으로 돌아와서 예수 앞으로 돌아와서 복음으로 생기를 부여받아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여받아야만 비로소 그에게 생명력 있는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지금 마른뼈 사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고, 이렇게 해서 바뀌어진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바뀌어진 죽은 피가 생명의 피로 바뀌어진 이런 군대를 그래서 이스라엘 원족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원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온 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속에서도 모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스라엘 원족속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스라엘 원족속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 이스라엘 자체적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표현할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표현해요. 자손. 그 자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들 자손을 얘기해요. 이 유대인들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방인들까지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속을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 원족속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런 표현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두 가지 이름이 있죠. 야곱 자신의 이름이 있고,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인 야곱 자신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야곱 말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야레크 현상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새로 부여받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잖아.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승리자의 이름이죠. 이긴 자의 이름. 한마디로 모든 것에서 싸워서 이긴 자의 이름.
이런 자가 바로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 속에는 두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야곱과 이스라엘.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로서의 야곱도 있고, 율법의 그 야곱도 있고, 또 이스라엘 승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로서의 또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은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들어온 이방인까지 다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뭐예요?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스라엘, 이방인 이스라엘들, 영적 이스라엘들,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한 야곱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저 육적 이스라엘은 야곱의 자손들이야. 일반적으로 성경은 그것을 갖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바로 그들은 안 들어가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통칭할 때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소수밖에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그들은 아직까지 그들은 뭐냐면 힘줄과 살과 가죽만 덮어 있는 자들이야.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이 안 돼. 그래서 그들은 아직까지 생명체가 없는 자들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명의 역사를 못해. 살아있는 군대로 다 역할을 못해.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유대인들이.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생명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그러면서 이스라엘 온 족속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 우리가. 그래서 바로 이런 관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이 야곱 안에 포함되어 있는 바로 유대인과 더불어 그 이방인 이들이 함께 야곱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을 전하는 글이 몇 장에 있어요. 여러분도 야곱 안에 들어와 있는 자리니까, 야곱 안에 들어와 있는 자리니까.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두 개인 거야.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두 개인 거야.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이스라엘 속에 속하는 거야. 이스라엘 속에. 이긴 자 속에 속하는 거야. 이긴 자.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를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게 교회까지 계속해서 이기는 자는 7번씩을 얘기를 하죠. 그 이긴 자는 거기 바로 그 교회 안에, 교회 시대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 바로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저 중동의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이긴 자가 아닌 거예요. 이긴 자가 아니고 저들은 율법 안에 갇혀 있는 자니까 아직까지 생명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을 하나님 앞에 생명을 부여하고 생명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데, 그 사역을, 그 사명을 대한민국 땅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바로 어디에 있는 거냐면 창세기 30장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30장에. 창세기 30장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창세기 30장을 보면은, 창세기 30장에 뭐가 나오냐면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받은 게 없어.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들어서 거기서 뭐가 나와? 포도나무 나오죠. 그리고 뭐가 나와? 포도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것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 껍질을 벗겨서 신무늬를 내서 그거를 물귀 양들이 모서 양과 염소들이 먹는 물구이 앞에 이것을 세워서 이 물구이 앞에서 이 나무 세 개를 이렇게 세워서 이 신무늬가 되어져 있는 이 나무를 보고서 물을 마신 것들은 새끼를 베는데 그 새끼를 베는 때 새끼가 바로 얼룩하고 아름지고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자기 것은 알룩지고 얼음지고 점이 있는 것들을 야곱이 자기 소유로 하고 정상적인 양은 원래가 양은 색깔이 어때요? 양은 흰색이죠. 그리고 염소는 어때요? 염소의 색깔은 원래 검정이죠. 이것이 기본적인 양과 염소의 색깔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 흰색인데 여기서 거머죽죽한 색으로 변한 색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변질된 색깔. 그래서 줄무늬가 있는 것들. 줄무늬가 있다든지, 그러니까 색깔이 검정 비슷하게 색깔이 변했다든지, 이 검정이 아니라 사실은 갈색이에요, 갈색. 그리고 여기 염소는 검정색인데 여기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줄무늬가 있다든지, 그것도 얼룩 반점이 있다든지, 이런 한마디로 말해서 정상적인 색깔에서 달라진 것들, 변화된 것들, 변질된 것들, 바뀐 것들, 이런 것들을 야곱의 소유로 이렇게 정하잖아요. 정상적인 것들은 라반의 것이고 정상적인 것들은 라반의 것이고 이렇게 변화된 것은 변질되고 변화되고 쉽게 돌연변이 된 거죠. 돌연변이 된 것은 야곱의 것으로 소유로 이렇게 정했죠.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야곱 속에는 야곱이 뭐예요? 야곱 안에는 12 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이 있어요. 야곱의 12 아들이 있죠. 야곱이 지금 데리고 나가는 걸 보면 라반의 집에서 데리고 나가는 걸 보면 아들들 외에 양과 염소를 데리고 나가요. 근데 이 양과 염소가 전부 다 무슨 염소? 변화된 것. 변화된 것, 돌연변이 된 것을 데리고 나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12 아들과 양과 염소를 자기 야곱의 소유로 삼고 있죠. 소유물로. 바로 이것이 바로 뭘 가리켜요? 야곱 안에 있는 12 아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죠. 유대 지파들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이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 양과 염소들은 뭐예요? 야곱의 소유물로 들어가는 양과 염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야곱의 소유물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로 바뀌어질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질, 변화될, 이긴 자로. 변화될 자들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시대잖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직까지 이방인들은 양과 염소로 존재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존재해서 이들은 바로 아직까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은 적 없죠. 율법을 받은 적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살아갔던 짐승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짐승과. 근데 그 중에서 양과 염소, 그것은 뭐냐면 돌연변이가 된, 다시 말해서 변화된, 바뀌어진 그 내용이
다시 말하면 이것은 껍데기가 바뀌어진 게 아니라 속의 내용이 바뀌어져서 색깔까지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색깔이 얼룩지고 반점지고 이렇게 줄무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려면 그것이 색깔만 바뀌어진 거예요. 속의 내용물이 바뀌어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멘. 네? 속의 내용이 유전자가 변이 됐든지 뭔가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속의 세포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색깔이 바뀌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미 내용적으로 속의 영적으로 이미 바뀌어진 자들이에요. 뭘 보고 바뀌었어? 뭘 보고? 한마디로 말하면 물 위에서 이 신문이 이거 바뀌어진 신문이 여기에서 버드나무는 뭐야? 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무죠. 예수의 사역을 상징하는 나무들이죠. 버드나무 말씀의 나무죠. 말씀의 나무.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지금 버드나무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버드나무가. 그 다음에 살구나무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부활. 그러면서 신풍나무는 모든 인생들의 고난과 슬픔과 눈물을 다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그 고통과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키는 거죠. 신풍나무, 살구나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얘기하는 사역. 살구나무는 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활. 부활. 네. 살구나무는 부활을 상징하는 그 나무가 살구나무예요. 그래서 신풍나무는 플라타너스 나무라고 해가지고 이 길거리에 쭉 숨겨져 있는 나무가 플라타너스 나무. 이 우리 길거리에 말걸 심겨져 있죠. 그 플라타너스 나무는 매연을 다 흡수하는 나무거든. 매연을 흡수하고 그 나무에서 산소를 배출하는 나무거든. 그래서 길거리에 많이 심어놓는 이유가 자동차 매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흡수하기 위해서 플라타너스 나무를 심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자기 몸으로 다 받아들이고 오히려 자기 속에 있는 산소를 생명의 산소를 우리에게 내보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야. 그래서 이 나무 속에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무의 모습으로 모든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에다 껍질을 벗겼다는 것은 이런 나무의 껍질을 벗긴 껍질이라는 것은 바로 이 나무의 육체죠. 육체를 벗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껍질을 벗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껍질을 벗겼으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봐? 예수님의 속을 보는 거예요. 영적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를 그 내용을 속을 보는 거예요. 속을. 그 신문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버드나무나 살구나무나 신풍나무 껍질을 벗기면 속이가 다 흰색이야? 검은색이야? 흰색. 똑같이 흰색이죠? 나무 껍질 벗기면 안에가 다 흰색이잖아요. 그러듯이 신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예수의 내적인 것, 영적인 것 이거를 지금 의미하는 거지. 예수님이 왜 오셨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영적으로 알고 이것을 물 위에다 세워놨을 때 물 위에다가 이걸 보고서 예수님의 영적 실체, 영적인 이런 것들을 보고 이 물을 먹는 자가 새끼를 베니까 바로 또 이런 말씀을 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방인 속에서 예수님의 실체를 보고 예수님이 저와 같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벌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육체의 우리 같은 육체의 외형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내용을 보고서 한마디로 자기가 그 물을 먹었더니 생명의 물, 말씀의 물을 먹었더니 저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한마디로 이런 돌연변이가 되는 자기 생각이 바뀌고 지식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은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생각이 바뀌잖아. 나의 그 정체성이 바뀌잖아. 나의 모든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바뀌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돌연변이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 속에 있는 짐승들은 전부 다 돌연변이 되지 않으면 못 들어가. 정상적인. 근데 라반의 양은 전부 다 정상이야. 라반의 양은 정상.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세상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라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돌연변이가 되어 있는 우리 교회 다니는 하나님에서 여러분 자신이 다 돌연변이가 되어 있는 거야. 현재 내용이 다 바뀌어져 있는 거야. 내용이. 왜 여러분들은 바깥에서 옛날에 살던 그 생각을 갖지 않고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템포나 모습들이 전부 다 옛날 같지 않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전부 다 이 내용이 바뀌어진 사람들의 돌연변이 변화를 일으킨 사람, 변화가 되어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야.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물구에 여기 세워놓은 세 가지 벗겨진 나무, 신무늬가 되어 있는 세 가지 나무, 이 나무를 보지 않으면 그렇게 안 바뀌어지는 거야. 근데 저거 물을 먹고서 새끼를 뵌 새끼들이 전부 다 이런 새끼들을 낳는 거야. 응? 한마디로 변화된 돌연변이 된 새끼들을 낳는 거야. 우리 이방인들이 변화되고 짐승이었던 양과 염소와 같이 취급받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저 살구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와 같은 저는 주님의 내적인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의도와 목적과 뜻을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들이 그 물을 먹었을 때, 말씀의 물을 먹었을 때 그 내용이 바뀌어져서 이와 같이 바로 새끼를 뵐 때 이런 모습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돌연변이 된 사람들이야. 이미 세상 사람, 정상적인 세상 사람들의 색깔을 가진 저들과는 다른 거야. 신분이.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저 바깥에 있는 정상적인 색깔을 가진 사람들을 찾는 게 아니라 돌연변이 된 사람들, 이 땅에서 돌연변이 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의 백성이라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돌연변이 됐다니까 좀 싫어요? 해야죠. 안 되면 안 돼. 우리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태어났던 모습은 정상적인 색깔로 우리도 태어났어. 정상적인 색깔로 태어났는데 우리의 정상적인 색깔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에 껍데기 벗겨진 그 나무에서 거기서 물을 먹은 거예요. 그 나무가 그 나무를 세워놨으니까 그 나무를 통과하는 물을 먹은 거야. 그 물을 먹으니까 그 말씀의 물인 거야. 복음의 물을 먹었더니 우리 자체가 그렇게 내용적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 근데 오히려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정상이라고 보고 우리 보고 돌연변이 된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하고 상대 못할 사람들이야. 우리를 한마디로 거리를 두는 거예요. 거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하고 친구했다가 예수를 믿고 그러면은 거리를 더 안 둬. 거리 두죠. 네, 그래서 다 떨어져 가죠. 예수 믿는 사람들 거리감을 두는 것이 자기네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네들. 그러니까 신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상입니다. 무신론자가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예수가 있고 예수가 무슨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를 피를 위해서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고 이런 헛된 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바로 그런 개념과 그런 정체성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그 물을 먹었잖아. 예수님이 어떻게 왜 오셨나? 말씀을 오신 예수님, 부활하러 오신 부활의 예수로 오신 주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과 모든 것을 담당하시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물을 먹었더니 우리 자신의 속이 바뀌어서 돌연변이가 되어 있는 상태, 변화된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그런 사건이 나와. 마을에 누가 있었냐면은 소경된 자를 끌고 나와 사람들이. 마가복음 8장에서 소경된 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나와서 주님,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인데 이 사람 눈 좀 뜨게 해주세요 하라고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온다니까. 이거를 항상 말씀에 역설적이라는 게 있어요. 역설적이라는 게.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근데 주님은 그 소경을 그 사람들이 있는 데서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있는 그 마을 안에서 고치질 않아. 그를 데리고 마을 바깥으로 나가. 그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마을 바깥으로 나와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그를 갖다가 눈에다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나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수하시니까 마음문을 밝히 보이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소경이라고 데리고 나온 이 사람 왜 데리고 나왔을까?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이 소경이라고 해서 데리고 나왔어. 치료해달라고 데리고 나왔어. 왜 데리고 나왔어? 마을 사람들은 육적인 것만 이제 보는 거고, 그 소경이는 사실 영적인 눈을 띄울. 그렇죠. 바로 그거. 네. 마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이나 사상이나 보는 관점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판단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경은 특별한 거야. 자기네들과 다른 거야. 다른 세계를 원하고 다른 세계를 보고자 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인간이 참 이상한 인간이라는 거야. 어? 소경을 볼 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볼 때 소경인 거야. 보고 저걸 보면은 칼국수하면 칼국수라고 봐야 되는데 칼국수를 안 보는 거야. 예? 그러니까 다른 뜻으로 보고 다른 뜻으로 해석하니까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 하고 데리고 나온 거야. 정상적인 눈이 띄대로 세상 사람 우리와 같은 정상적인 사람이 되도록 고쳐주세요 하고 한 의미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근데 소경을 볼 때 소경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영적인 세계를 갈망하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있는 데서 그를 고치는 게 아니라 그를 마을 바깥으로 사람들 없는 곳으로 데리고 나가는 거야. 손을 붙잡고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 더 하나님의 세계를 완전하게 볼 수 있도록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나이다. 만물을 밝게 보이나이다. 영적인 세계를 갈망하던 소경인데 그 영적인 세계를 확 주님이 열어주신 거죠. 열어주셔가지고서 이제 이 사람은 그러면서 뭐래? 주님이 고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마을에 들어가지 말고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그러죠. 이 사람 마을에서 살던 사람이야. 마을의 모든 것이 삶의 원천이 다 있어. 그런데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그러면 어디서 살라는 거야 도대체? 어디서? 새로운 세계에서.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살라는 소리거든. 하나님과 이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봤으니까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살라는 것이거든. 육신에 속한 세계 속에서 저들과 한 무리가 돼서 살지 말라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저들한테 들어가면 저들에게 귀속돼서 저들한테 들어가면 저들하고는 항상 반대적인 것을 볼 거 아니야. 서로 간에 어울리지 않잖아. 맞지 않잖아. 이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속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지는 면이야. 사람들이 여러분을 끌고 주님한테 끌고 가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보는 세계하고 저 바깥에 있는 자들이 보는 세계는 달라요. 저들은 바깥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은 돈을 보고 물질을 보고 성공을 보고 출세를 보고 뭐 좋은 아파트 보고 좋은 차 보고 이런 것들 보겠죠. 이런 게 보는 게 정상이야. 저들에겐 정상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저들로 볼 땐 병신이야 병신. 저들로 볼 땐 병신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저게 안 보여.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 생명의 나라 이런 이상한 세계가 보이는 거야. 저들로 볼 때는. 그러니까 도대체가 우리가 저들로 볼 땐 정신병자 같기도 하고 소경 같기도 하고 왜 못 볼까? 이렇게 바뀌어진 인생이야 우리는. 완전히 바뀌어진 인생, 돌연변이 된 인생인 거야 우리가. 이런 세상, 그러니까 삶의 모습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마을에 들어가서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삶과 저들의 것에 섞이지 말라는 거야. 섞이지 말라. 이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서 돌연변이가 되어진 사람만이 야곱의 품 안에 들어가고 야곱의 소유물에 들어간 거야. 야곱의 소유물. 야곱의 소유물 속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도 있지만 우리와 같이 이방인들로서 양과 염소로 존재했던 우리 이방인들도 존재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를 받고 생기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로소 산 사람으로 바뀐 거야. 살아있는 사람으로. 이제는 우리가 양과 염소가 아니야. 짐승이 아니라 뭐냐면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예레미야 37장에도 있다시피 뭐래? 마지막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르니 하나님이 뭐한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오리니. 그래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오리니. 네? 예레미야 31장이죠.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 세상적인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적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것을 때에 따라서 그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너는 사람이야 해서 사람의 씨를
뿌림 받을 자가 있고 짐승의 씨를 뿌림 받는 자는 당연히 짐승의 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짐승의 씨를 뿌림 받는 하나님은 우리 심령들을 다 헤아리고 있어. 다 알고 있고 다 보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하는 세계가 뭔지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백날 다녀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해도 이 사람이 세상적인 목회를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를 바라보고 목회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다 보고 있어.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짐승의 씨 너는 짐승이야. 여태까지 짐승짓하고 짐승의 노릇하고 짐승의 설교를 하고 했기 때문에 짐승이야. 너는 짐승이지. 내가 볼 땐 짐승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와.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당연하게 앞으로 짐승의 씨를 뿌릴 때 이게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우리 심령을 보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영의 사람이 되고 영광의 나라를 향해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이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광의 나라를 가길 원하는 그런 간절한 심령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사람의 씨에는 뭐가 있어? 사람의 씨를 가지는 사람은 뭘 가지고 있어? 사람의 씨.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때 사람 속에 뭘 넣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짐승의 모양과 짐승의 형상,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이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의 씨를 뿌려지는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도 짐승의 씨가 뿌려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물론 당연히 교회를 다 다니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짐승의 씨가 뿌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목적이 세상의 축복을 위해서 세상의 삶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갖다 도용하고 이용하는 그런 편에서 축복만을 바라보고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짐승의 씨가 뿌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이긴 자라야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이긴 자. 그래서 이긴 자라는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그래서 에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33장에서 에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은 이긴 자의 하나님이다. 이긴 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긴 자의 하나님이지 진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소리죠.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도 세상 아버지도 잘 나가는 자식이 아버지가 되고 싶지 감옥이나 들락날락하고 못된 자식의 깡패 그런 조폭의 자식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싶냐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아버지로 불려지고 싶잖아. 인간도 그런데 인간도 잘난 자식의 아버지로 불려지고 싶은 게 인간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더더욱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정말 진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의 아버지로 불려지고 싶은 것이 그게 에렐로의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 놓여있는 현실이고 이런 상황을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속에 예수님이 들어있죠? 네. 예수님이 들어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상징적으로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말씀의 예수로 또 부활의 예수로 자기의 십자가의 예수로 이 땅에 여기서 죽음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명을 나눠주고 자기 같은 모든 악하고 더럽고 취약한 것은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겠다는 이러한 뜻으로 신풍나무로 이 땅에 오셨구나. 그 나무 속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변화된 내가 무엇 때문에 변화됐는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때문에 그 말씀을 먹었더니 내 속이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그렇게 내가 완전히 돌연변이가 돼서 야곱의 품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지금 예수가 잔뜩 들어있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구약의 말씀 라반 속에서 그 재산을 가지고 오는 모습같이 보이는데 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복음이 우리가 변화되는 과정이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의 모든 내용들이 이 짧은 말씀 속에 다 이미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거기서 뽑아내는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걸 뽑아낼 때 그 뽑아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금기름이에요. 금기름. 그게 금기름이 되는 거야. 말씀 속에서 말씀마다 이런 것들이 다 뽑아져야만 금기름이 쌓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지금 금기름이 지금 하나 지금 발견해서 안 했어. 이 말씀을 통해서 금기름 한번 뽑았죠. 저 말씀을 볼 때는 이제 앞으로 볼 때는 저 속에서 지금 금기름이 뽑아지는 것을 생각하겠지. 그냥 예전과 같이 그런 말씀으로 해석하고 보는 게 아니라 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금기름을 바로 내가 뽑아서 그 말씀의 의미를 한 번 여러분들 이제 들었으니까 매번 2번 들은 사람도 있고 3번 들은 사람도 있겠죠. 들은 사람들은 이제 저게 빠져나가게 해서 기억하게 해서 이 속에 꽉 잠겨 있겠어. 바로 그게 잠겨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으로 다 딱 기름통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해되세요? 네. 저게 금기름이야. 바로 저것을 금기름을 뽑아내는 거야. 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뽑아내. 구약의 말씀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런 모습으로 다 상징적인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다 기록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숨겨져 있다는 거. 이것을 뽑아내는 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이고 그게 금기름이라는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고 신부가 되어질 사람들은 금기름과 등불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 교회의 등불이거든요. 여러분 자신들이 다 등불이죠. 교회의 등불이잖아요. 그 교회의 등불로 여러분들 등불을 다 켜고 있는데 금기름이 공급이 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야만 교회의 등불. 여러분 예수님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 등불을 보고 오시잖아요. 등불이 켜져 있나 등불이 꺼져 있나를 보고 오시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등불이 꺼져 있는 등불이라면 그것도 기름도 없는 거잖아요. 기름이 있으면 기름이 공급되면 등불이 켜져 있겠죠. 영적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기름을. 영적인 금기름이 있으면 당연히 영적인 등불이 좀 켜 있겠죠. 예수는 영적인 등불을 보고 찾으러 오신다니까. 나팔절 때 그렇게 해서 신부를 찾으러 오신다니까. 근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 항상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되고 등불이 켜져 있어야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되고 그 등불이 켜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구약의 말씀 속에서 금기름이 그릇 속에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이 두 가지가 신부가 되는 절대적 조건이 되니까 그걸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표현하고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당연히 여러분 속에 마지막 시대에 갖추고 있어야 될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전부 다 그와 같이 구약 성경 말씀 속에서 금기름이 다 들어있는데 그걸 우리는 금기름이라고 보질 않고 그냥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주인공들의 선지자들의 역사다 지나간 일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고 그 말씀 속에서도 복받는 말씀만 만약에 창세기 40장에 여러분들 말씀 속에 그런 말씀 있죠. 이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두 꿈을 꾸잖아. 똑같은 날.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되죠. 근데 떡 굽는 관원장은 목매달아 죽게 되죠. 바로 관원장이라는 건 뭐야? 오늘날 주의 종들과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모든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위치에 입장에 있는 사람이 관원장이야. 그런데 떡 굽는 관원장은 뭐 했어? 떡 굽는 관원장은 왜 죽었어?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게 금기름을 뽑아내야 되는 거야. 떡 굽는 거 떡이라는 건 뭐야? 예수지요. 떡이 예수예요. 말씀이고 예수예요. 그 떡이라는 게 구약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은 떡으로 얘기하고 신약의 말씀은 포도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주로. 떡과 포도주.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나와 함께하고 내가 그와 함께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그런 말씀은 그렇죠. 떡이라는 것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떡이야. 그 떡이 바로 구약의 말씀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바로 떡인데 그 떡을 지금 머리에다가 세 덩어리를 얹어놓고 있어. 머리에다 지금 광주리에다가 떡 세 덩어리 흰떡 세 광주리를 올려놓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디다 올려놓고 있다는 거야? 머리 위에 올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 위에 올려놓고 있다는 그 자체가 뭘 얘기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 위에 지식으로 올려놓고 있다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머릿속에 올려놔야 될 것이 아니라 가슴에 둬야 되는 거예요. 가슴에. 이해하세요? 네.
절대로 머리 위에다 올려놓으면 안 돼요. 근데 그 떡 굽는 관원장 머리 위에다 떡을 올려놨어. 근데 머리 위에 떡을 올려놓고 그 떡 위에다가 뭐를 놨어요? 뭐를 올려놨어? 바로가 좋아할 각종 구운 식물. 그렇죠? 바로가 좋아할 각종 구운 식물을 올려놨으니까 떡을 덮고 있죠. 떡보다도 구운 식물이 더 구운 식물 속에서 뭐가 나와요? 향기가 나오고 거기서 냄새가 나오고 아주 고소한 냄새 먹고 싶은 유혹이 있겠죠. 구운 식물을 갖다가 떡 위에다가 딱 올려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뭐야? 오늘날 설교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어놓고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구운 식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떡은 안 보이고 구운 식물만 보이는 거죠. 또 구운 식물에서 향기가 나죠. 그 향기를 맡고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설교 듣고서 은혜 받았다는 것은 떡을 보고 은혜 받았다는 게 아니라 떡은 이미 그 구운 식물 속에 덮여져 안 보여.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한번 읽고서 그 끝까 말씀 속을 말씀에 있는 부분을 해석하고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딱 읽어놓고 다른 거 이 얘기 저 얘기 간증 별의별 얘기 다 가족 얘기서부터 온갖 얘기 집사님 했던 얘기 집사님 축복받은 얘기 별 얘기들 다 끄덕여서 그 한마디로 마귀가 좋아하는 얘기들만 그 떡 위에다 다 올려놨어.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 인본주의적인 얘기들 다 섞고 나면서 그 얘기에 은혜 받았다고 성도들 얘기를 하고 그 냄새를 맡고 떡 굽는 냄새 떡 위에다 펼쳐놓은 바로가 좋아하는 구운 식물을 올려놓고 그 냄새를 풍기는 것이 오늘날 설교의 모습이죠. 근데 그걸 누가 가서 쪼먹어? 새가 쪼먹잖아. 새는 마귀를 상징하죠. 마귀가 좋아하는 음식을 머리 위에다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것도 떡 위에다 이렇게 구운 식물을 넣고 마귀가 구운 식물을 갖다가 쪼먹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죽을 떡 굽는 관원장이 참수당하는 이유가 바로 이 모습이죠. 이 모습이 오늘날 그대로 교회 속에서 그대로 행해지고 있죠. 바로 말씀을 딱 읽고 그 위에다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또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이런저런 얘기들 다 섞어서 간증에다 거기다 별의별 다 섞어서 위에다 딱 올려놓고 그러면서 설교하니까 성도들은 그 얘기 듣고서 떡을 본 게 아니야. 떡 속에서 떡은 먹고서 한참 식어야지 맛을 무교병의 떡은 한참 식어야지 맛을 느끼거든. 금방 맛을 못 느껴. 하나님의 떡은 무교병 떡이야. 그렇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 떡이기 때문에 처음에 먹어서는 이게 무슨 맛인가 그래. 근데 그걸 오래 씹어야만 맛을 느껴.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씹어야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맛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갖다 바로라는 세상 왕이 좋아하는 식물을 갖다 딱 올려놓은 거예요. 이것이 온데 자유주의 신학 가운데 인본주의 신학 가운데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설교의 대표적인 모습을 떡 굽는 관원장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죽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해?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 앞에 뭐가 있대?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죠? 포도나무는 누구야?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야. 자기 앞에 포도나무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의 아버지는 농부니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얘기하고 비유하고 있잖아. 성경에서 포도나무, 신풍나무, 사과는 전부 다 사람을 얘기하는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포도나무야. 근데 술 맡은 관원장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 가지가 있는데 가지에서 포도송이가 열렸대. 포도송이가 열려서 그 포도송이를 땄대. 포도송이를 따서 누구의 자네? 바로의 자네. 예수님의 잔이 아니라 바로의 잔에다가 포도즙을 따서 그걸 바로한테 줬대. 이걸 해석해야 되는 거지. 이 부분이 이제 이해가 돼야지만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피를 갖다 흘렸는데 예수님의 피를 갖다 드리지 않고 왜 포도송이를 따서 그 포도송이에 피를 갖다가 포도주를 바로에게 줬어. 이유가 뭐예요? 바로한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준 거예요. 벌써 이제 아마 그래도 지금까지 여태까지 들었던 말씀일 수도 있어. 내가 이해하고 알았던 말씀일 수도 있어. 전혀 생명을 바로는 세상 왕이야. 사단인데 사단한테 무슨 생명을 줘.
사단은 그 영향을 들어가야 존재. 영원한. 그런데 그래서 뭘 얘기하면 바로 피값을 갚았다는 거예요. 피값을.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에서 나온 포도송이, 가지를 통해서 나온 포도송이가 바로 포도송이들이 누구야? 우리하고 우리야. 우리. 따라서 말해서 우리가 포도나무가 있고 그 가지가 있다면 가지를 뭐로 비유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제자들 갖다 가지로 비유하잖아. 포도송이는 가지 끝에 맺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가지들한테 포도송이가 맺히지 본 가지에 맺히질 않잖아요. 가지 예수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맺혀진 거잖아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를 통해서 포도송이들이 맺혔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포도송이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포도송이에 포도즙을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의 피를 짜서 바로에게 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죄값을 여러분의 그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피잖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본 가지가 없었으면 포도나무 가지도 없었고 열매도 없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온 뿌리는 어디야?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서 나왔죠. 그거 예수님의 본. 그러니까 여러분의 피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으로부터 본 가지로부터 영양분과 모든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포도송이가 열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포도송이들이잖아. 그 포도송이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피 속에 누가 피가 들어있어? 예수님의 영양분이 들어가 있고 예수님의 피가 들어있는 거죠. 그 피를 짜서 예수님이 혼자 바로에게 피를 갖다 갚은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피, 포도송이로 이 땅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인류, 인생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전부 다 말아서 그걸 바로한테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인해서 우리가 그 죽은 피로 인해서 사망의 피를 가지고 있던 자잖아. 아까 여기 죽은 피 했잖아. 죽은 피로 인해서 사망을 가질 수밖에 사단이 지배하던 사단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피를 소유했던 자들인데 우리의 피가 예수님의 것으로 인해서 죽은 피들이 생명의 피로 바뀌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생명의 피로 바뀌었는데 그 생명의 피를 가지고 바로한테 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게 사실은 내 피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피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의 피를 바로한테 갚은 거야. 바로한테 갚으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모든 나의 피를 갖다가 나의 죄값을 내 사망의 피를 갖다가 사망될 수 있는 나의 피가 바로 바로한테 줌으로 인해서 나의 피값을 바로 그동안 우리의 주인이 누구였던 거야? 그동안 우리의 주인이 바로였던 거야. 바로였었는데 사단이고 마귀였던 거야. 사단이었는데 그 주인이 바뀌었잖아.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잖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자의 피가 생명의 피로 바뀌었잖아. 그 피값을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사망의 원래 주인한테 원래 사망의 피의 주인인 사단한테 내 피를 줌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너하고 사망의 세력과 관계가 없다 라고 하는 것으로 피값을 지불하는 거야. 피값을 사단한테 피값을 지불해야 외상값이야. 그 외상값 우리가 범죄하고 나서 타락과 범죄하고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 됐어. 왕이 되고 주인이 됐어.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 벗어나오려면 사단한테 값을 지불하고 나와야 돼. 외상값을 지불하고 나와야 된다니까. 외상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 외상값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아직까지 외상값 지불하지 않으니까 저들의 주인은 누구야? 아직까지도 사단이고 사단이 주인으로 사단한테 항상 이들은 뭐 사단한테 쥐어서 꼼짝 못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다 받겠잖아.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다 값을 지불한 거야.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의 소속이 아니야. 사단이 우리를 갖다가 터치할 수가 없어. 우리를 관할할 수가 없어. 이와 같이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외상값을 사단한테 지불하고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거기서 완전히 해방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한 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 속에서 나오는 그 해석은 완전한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복음.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으로써 사단의 손해로부터 노임을 받아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놓이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이제는 우리는 완전한 예수님의 소속이다 라는 것으로 완전히 선언되어지는 사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선포한 자예요. 생명의 복음.
주의 종 가운데는 이와 같이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술 맡은 관원장과 같은 자가 있고 떡 맡은 관원장처럼 인본주의 한마디로 마귀가 좋아하는 구원 신부를 올려놔서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은 보이지 않고 세상적인 것, 인본주의적인 것 이런 것들 갖다 잔뜩 올려놓고 그것을 세상 사람 바로한테 주면서 바로한테 또 새가 마귀가 쪄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놓은 이런 자들이 바로 죽음을 바라볼 죽음을 당할 그런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다 두 가지 부류의 종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이 말씀 속에서 당연히 예수가 나와 안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얻는 우리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죽는 사건과 살아가는 사건, 그 사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거기는 순종이나 뭐 불순종이나 이런 거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 일단은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바로한테 불순종했다는 거잖아. 바로한테 실수하고 바로한테 불순종해서 감옥에 갇힌 거잖아. 그런데 그 불순종한 가운데서 그들은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아나고 회복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영원히 가버리잖아.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사건을 놓고 네가 어디에 속할래? 술 맡은 관원장과 같이 진실하고 참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종이 될래? 아니면 떡 구운 관원장처럼 그렇게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자기주의적인 이런 말씀을 전하는 세상 사람들 성도들을 다 죽이는 자가 될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관원장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이게 요한복음 15장은 그대로 일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내가 변화되고 그 피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한테 피값 지불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지불해야 될 것 대신 예수님이 지불한 거예요.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이상 지불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더 이상 지불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큰일이에요. 더 이상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신학자 중에서 펠리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더 이상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완전히 100%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펠라기우스는. 어거스틴과 항상 신학적 노선으로 대결했던 사람이 펠라기우스인데 펠라기우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간이 타락했을 때 100% 타락한 게 아니다. 인간에는 선이 아직도 살아있다. 선을 인간 속에 있는 남아있는 선으로 얼마든지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펠라기우스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속에 선도 있어 없어? 네? 선이 있어. 좋은 거 있어 없어? 좋은 생각이 있죠. 좋은 뜻도 있죠. 좋은 마음도 있죠. 근데 그게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좋은 것, 좋은 뜻, 좋은 생각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여러분 속에 있는 좋은 것 하나님이 볼 때는 빵인 거예요. 빵. 전부 다 그게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자아 속에서 여러분 의식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좋은 거는 전부 다 한번 똥 같은 거예요. 냄새나고 불인 거예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만 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만 선한 것이지 내 속에서 나오는 암만 좋은 것도 다 그게 아말렉인 거예요. 아말렉. 내 속에서 나오는 암만 좋은 것도 그래서 사울이 바로 뭐라 그래? 15장에서 뭐라 그래? 사무엘상 그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아말렉 쪽에서 기름진 거 가장 좋은 거 이런 남기죠. 아말렉 속에도 좋은 것이 있다니까 기름진 것이 있다니까. 아말렉이라는 실체는 진멸되어야 되고 도말되어야 될 존재인데 우리 속에 아말렉이 살아있거든. 아말렉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 좋은 거, 기름진 거, 그럴듯한 거, 아름다운 거, 선한 거 이런 것들이 수없이 나와 우리 속에도. 근데 그런 것이 아말렉으로부터 오는 거야. 아말렉으로부터.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야. 우리를 속이는 건데 우리 자신은 그걸 덥석덥석 받아먹는 거야. 사울처럼.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왜 진멸하라고 했는지 왜 도말하라고 했는지 아말렉을 이 천하에서 도말하라고 한 그 이유를 발견치 못하고 자기 생각 가운데 자기 자각 가운데 이렇게 행했던 자이기 때문에 불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것에 우리 인간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속에서 암만 좋은 생각을 해도 그건 좋은 게 아니야. 그것은 악한 거야. 악한 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서 나오는 것만 좋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 이것이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어야 돼. 분별이 있어야 돼. 분별. 그렇지 않고
내 속에도 좋은 게 있는데 나도 괜찮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죄를 안 짓고 산 사람들이 그렇게 보통 하는 말이에요. 나는 죄 안 짓고 살았는데 나 잘 살았거든. 남들 많이 도와주고 선 베푸고 살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뭐 굳이 예수 안 믿어도 나도 구원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아말렉이 하는 짓거리야 속에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인간 속에서 나오는 것은 100% 더럽다. 100% 악하다. 어떤 것도서는 이게 바로 누구의 바울의 주장이고 이것이 어거스틴의 주장이고 마틴 루터의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전적 은혜, 100% 전적인 은혜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 전적인 말씀, 전적인 믿음, 전적인 성령,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학을 마틴 루터는 선포했는데 그 신학에 의해서 개신교가 만들어졌는데 개신교가 갈래가 돼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에서 많은 교회들이 나눠지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별도로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서 우리는 이런 거, 우리는 저런 거 해서 교리를 만들어서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생각이 다 다른.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 오늘날 현대교회고서 그 위에다가 자유주의 신학을 얻고 포스트 모더니즘 신학을 얻고 세속주의 신학을 얻고 하나가 개판 신학이 된 거야 오늘날 현대. 오늘날 신학이 사실은 정상적인 신학이 아니야. 마틴 루터의 그 신학을 물려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정통주의 마틴 루터의 신학을 물려받은 사람 교회나 이런 데가 별로 없는 거야. 지금 100% 저 합동도 다 자유주의 신학이야. 합동도 다 자유주의 신학을 가리켜.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적인 학문이 뭐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그 가지고 들어온 신학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거든. 해방 이후에. 그게 고등비평이라는 거지. 고등비평. 그래서 신학대학원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도의 학문을 고등비평 학문이라고 생각하지. 고등비평은 뭐야? 성경을 딱 놓고 이 말씀은 아닌데 내 생각에 보니까 이 생각은 이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인간의 몸에서 어떻게 성령도 없이 남자도 없이 성령으로 태어나 이게 있을 수 있어? 이거 아니야. 과학적으로 비교해도 이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 사건들을 다 제껴놓는 거지.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딱 도마 위에다 올려놓고 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그래서 이 말씀은 잘못된 거 이거 빼버려. 이 말씀은 그래도 그 사람들의 복받은 말씀이라고 인정을 해서 이 말씀은 두고 이 말씀은 빼고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서 비평하는 것이 고등비평이야. 이게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이야. 이게 신학대학원에서 최고의 학문으로 인정받는 것이 고등비평이야. 고등비평 학문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바로 유재준 박사. 한신대학 장로교 기장 기독교 장로회 김재중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제일 먼저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갖다가 이 한국의 신학교에다가 학문으로다가 펼쳐놓기 시작하는데 이 고등비평을 온 신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다 가르치고 있어. 지금 전체 이미 전부 다 자유주의 신학화돼 있어. 세계가 자유주의 신학으로 다 가르치니까 우리나라만 별도로 안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에 그런 것의 핵심적인 학문들을 전부 다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의 대한민국의 신학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런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인정을 받고 있고 훌륭한 교수다, 멋있는 교수다. 한마디로 이렇게 신학 교수들 중에서 이 똑똑하다고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교수들이 전부 다 그런 관계 쪽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지금 현대교회의 현상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런 분별이 안 되면 내가 여기에 속했는지 저기에 속했는지 똥인지 얼음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데 속해서도 그냥 우리가 그냥 가고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 내면은 교회 생활.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교회 생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되어지는 이렇게 한마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리는 이런 관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형상은 자기 형상 그대로 있어. 자기 형상 그대로 있고 그냥 예배 거기다가 예배의 형식만을 가르쳐주어서 예배 드려지는 이 모습 속에서 기독교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갖다
그러니까 이사야 4장에서 그러잖아. 이사야 4장에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 7 여자가 있는데 7 여자가 뭐라 그랬어? 우리 옷을 입고 이사야 4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길게 하여 우리가 숙식을 면하게 하라 하시니라. 네. 여기서 예수님을 붙잡고 한 남자는 예수님이거든. 7 교회가 한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 우리 떡을 먹고 우리 옷을 입는 날, 우리 떡, 우리가 만든 신학, 우리가 만든 교리, 인간이 만든 그런 것들을 먹고 우리가 먹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옷을 입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입혀주는 의의 옷, 성령의 옷, 믿음의 옷, 말씀의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교리의 옷, 우리가 만든 신학의 옷, 우리가 만든 모든 옷, 마귀가 만들어주는 그 그럴듯한 자유주의 신학의 옷을 입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뭐라 그래? 우리를 갖다가 당신의 이름으로만 칭하게 해달라는 거야. 교회라는 이름으로만 칭하게. 이게 오늘날 현실의 교회를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거죠. 그게 그대로 지금 그 이사야 4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지금 그대로 행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떡을 먹고 우리 옷을 입은 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야. 전 세계 교회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떡을 먹어야 되잖아. 하나님의 떡을 먹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어야 되잖아. 그게 의의 옷이고 그리스도의 옷이고 믿음의 옷이고 말씀의 옷이고 성령의 옷이잖아요. 그 옷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만든 옷이 뭐야? 인간의 옷이죠. 인간의 옷. 네? 그래서 나는요 목사 가운도 하나 없어요 지금. 목사 가운도. 어떤 목사들은 뭐 철마다 목사 가운이 있어서 하얀색, 뭐 검은색, 노란색, 파란색 뭐 다 있어서 그거 입고 나오더라고. 예? 그런데 나는 목사 가운 그 신학교 졸업하고서 받은 그 가운 있지? 그거 외에는 없어. 그거 외에는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옷 자체가 내가 생각할 때 보기는 멋있지. 보기는 멋있고 외형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 비싸지도 않아. 내가 물어봤어 얼마인지. 그랬더니 얼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비싸진 않더라고. 확실한 물건이에요. 그런데 꼭 그걸 입어야 되는가?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중요하지 옷이 중요한 것인가? 이 옷을 보고 사람들이 목사 가운을 입은 사람들을 좀 달리 보잖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그런 의식이 없어. 솔직한 얘기로 전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제대로 선포하고 바로 전해서 영혼들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부를 만들고 하는 게 내 핵심적인 내 사명이고 사역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하나도 요만큼도 단 1%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여기 이 교회 담임 목사도 왜 가운을 갖다가 하얀 가운 무슨 가운 갖고 있는 설교 주일마다 설교할 때 갖고 있거든. 내 소교는 노골적으로 대놓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불편해. 꼭 전해야 되는. 이게 천주교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래도 천주교에서 나온 사람들. 천주교 사람들은 신부들이나 이런 게 다 그럴듯하게 한마디 하나님의 종처럼 보여야 되니까. 오형적으로 꾸미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현재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생각할 때 신부들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기름과 등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 기름 속에는 금기름이라는 것이 구약의 말씀 속에서 에바 10분의 1이나 에바 10분의 1이나 에바 10분의 3에서 먹는 양식 속에서 금기름을 뽑아내서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금기름이 없으면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금기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하고 이 시간 속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항상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들 지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끝났지? 마이크가 제대로 됐나 몰라. 저기 기도하고 잠시 기도 같이 할까요? 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할렐루야. 나라에 지금 여러 가지 그
사태가 지금 불안하죠. 근데 불안한 상태를 거쳐야지 저 좋은 시대가 오는 거예요. 아멘. 항상 그 하나님은 불안한 시대를 우리에게 도 어렵고 힘든 이 세대를 둬서 이 시간을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할 때 바로 이 시대를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봐요. 모든 환경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런 환경을 보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하라는 이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